오늘은 말씀의 비밀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 2편 지성소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지성소, 2개의 돌판. 신명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안에 2개의 돌판이 놓여 있습니다. 이 2개의 돌판은 모세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친히 쓰신 10계명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받은 돌판은 모세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2번째 다시 주신 돌판을 법궤 안에 넣게 됩니다. 2번째 주신 돌판이 법궤 안에 넣어진다는 것은 새 언약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언급된 새 언약을 다시 히브리서에서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9절부터 13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세운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때 언약이 유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이 파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신비에 새겨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이 속에 새겨집니다. 신비에 새겨지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주로 행위를 요구하는 법이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마음으로부터의 변화와 그에 따른 행위를 요구하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한 가지의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율법에 따르면 간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가 이미 간음하였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른눈을 빼내고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는 아픔을 통과해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지옥에 던지우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도 지키기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는데 어떻게 이 새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주님께서 새 언약을 가지고 직접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와 감찰하시고 마음에 새겨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마다 생각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나를 감찰하시니
판단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판단하고 싶지 않은데도 판단하는 죄가 자꾸 나옵니다. 이 판단하는 마음 버리기 원합니다. 판단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상대방을 찾아가서 자백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일로 판단했습니다. 자백할 때는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사과했지만 곧 일상생활로 돌아와 상대방과 지내다 보니 또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욕심이 많아. 그러나 말씀은 판단하는 자가 같은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처럼 이기적으로 내 욕심만 챙기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또 판단하는 것이 괴로워서 찾아가서 자백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판단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와 똑같이 행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행동으로 욕심부리지 않았기에 나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평소에 양보해주는 삶을 살았기에 나는 욕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보여집니다. 외식하는 삶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속에 이기심과 욕심이 있기에 어떤 사건을 통해 그 죄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토설합니다. 주님,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썩은 것들과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합니다. 나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군요. 보이지 않아서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통해 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를 판단하는 것이 내게도 같은 죄가 있다는 증거였군요. 주님, 내가 먼저 고침받기 원합니다. 판단하는 이 죄가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철저히 부족한 것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 자신을 본 이후로는 자신의 부족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은 정식 남편도 아니었던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숨기고 싶어서 낮 12시에 물 길러 나왔으나 예수님과 대화한 후 그녀는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 자기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나 내 속에 깊은 죄를 보았다 해도 판단이 쉽게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을 보았기에 상대를 판단할 때마다 내가 죽기 원한다는 기도가 점점 강력해집니다. 어느 날 이 부분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과 함께 성령의 은혜가 뜨겁게 임합니다. 판단이 물러갔습니다. 아, 이제 되었는가?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판단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또 은혜를 충만히 받습니다. 이제는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되던 상대방이 사랑스럽고 어떤 일을 해도 밉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자 어떤 사건 앞에서 상대방에게 강하게 혈기를 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그동안 기도했고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전에 상대를 판단하기는 했어도 이 정도로 내게서 악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나에게서 나온 이 악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육체 속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육체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넘어지면 왜 넘어졌을까 후회하며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얽매였었던 것을 놓게 됩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길로 향하게 됩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목표가 세워지면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대신에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께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육신이 얽매였던 것을 놓고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언약이 신비에 새겨지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십계명 돌판에 쓴 율법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다 담겨 있는데 이런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 묻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과정을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됩니다. 지성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 8절부터 10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레위 족속에서 고라, 다단 그리고 아비람과 250명의 족장들이 일어나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던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실 터이니 다음날 아침에 여호와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다단 아비람 등은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고라는 그에 속한 자들 250개의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두고 회막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땅이 갈라져 고라와 다단 아비람에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이 삼키워 음부에 빠지고 땅이 그 위에 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이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게 됩니다. 이에 회중이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이를 보신 여호와께서 회중을 연병으로 멸하려 하십니다. 이 아론이 향로를 취해 불을 담고 향을 두어서 급히 회중에게 가 그들을 위해 속죄할 때에 연병이 그치게 되었는데 이때 죽은 자가 14,700명이었습니다. 모세는 각 종족의 지팡이를 가져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지팡이 12개를 증거 장막 안에 두고 이튿날 들어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것으로 레위 족속의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택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앞에 대대로 간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는 나무이긴 하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지팡이에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것을 통해 죽은 나무의 새로운 생명이 역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 생명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 중에서 부활 생명이 무엇이냐? 사망을 삼키는 생명입니다. 죽음이 사망입니다. 아픔, 괴로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것이 사망이죠. 부활 생명은 사망을 삼킵니다. 누가 무슨 아픈 말, 원망의 말을 해도
시기와 불평을 해도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아픔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아픔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삼켜버립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이 부활 생명은 지성소에 들어가야 맛보고 누리게 되어 있어요. 성소의 생명은 부활 생명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 바깥마당을 통과하고 성소에서 떡을 조금 먹고 촛대 한두 개 정도 빛을 받은 사람이 많은 경우 부활 생명이 있는 줄 착각해요. 그러나 이 부활 생명을 받으면 아픔도 다 삼켜버리고 환난도 다 삼켜버려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할렐루야 하면서 다 삼켜버려요. 죽음까지도 삼켜요. 그것이 부활 생명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앞에서 분향단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기도, 완전한 헌신 가운데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받으셨고 뿔이 수풀에 걸린 수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같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까지 가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내 몸으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셨지 않은가? 왜 지금에 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가?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후사는 끊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반대되는 명령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삭이 너의 후사이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소견으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두 가지 명령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었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3일 길을 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두 가지의 명령이 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임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시 이삭을 살리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님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을 비롯하여 아브라함은 부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내 몸으로 날짜가 내 후사이며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는 말씀과 내 후사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못은 그 자체입니다. 조화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한 알의 밀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누가 우리를 설득시킨 믿음이 아니라 영 안에서 저절로 믿어진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혼 안에서 믿는 것은 다릅니다. 어느 날 커피숍에 갔는데 주문을 번복하자 직원이 나에게 엄청나게 짜증을 했습니다. 이럴 때 내 속에도 짜증이 밀려오면서 한마디 할까?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나도 같이 혈기 한번 내봐. 십자가의 죽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는 것이 억울하고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몇 개월째 전기세를 밀렸습니다. 어떻게 할까? 누구에게 꿀까? 몇 월 며칠까지 내지 않으면 전기가 끊긴다는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독촉장을 볼 때마다 걱정과 근심이 됩니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나 자신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런 사건 상황들 가운데 자존심이 죽고 걱정, 근심, 원망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나를 분명히 살리신다 하는 믿음이 있다면 혼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부활 생명을 믿었을 때 이삭을 내리치기 위해 그는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2번 부르시면서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손을 대지 않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말려주시겠지. 아닙니다.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사망 안으로 내 몸을 던져 넣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살리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사망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1997년 때부터인가 봅니다. 어느 날 헌혈하고 돌아왔는데 그날부터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토하는 편두통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발현이 되면 좋기 3일간은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자리에 누워서도 머리가 심장 박동의 쿵쿵 소리와 함께 머리 한쪽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었고 식은땀과 오한이 번갈아 오며 먹은 음식을 다 토하고도 구토 증상이 멈추지 않고 3일씩을 지내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편두통이 왔기에 편두통이 심하게 계속되었던 2021년까지 계산한다면 24년 동안 약 288번 가량의 고통을 겪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CT 촬영도 해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빈혈약도 먹어보고 별별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낫지 않았고 편두통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딱히 나의 원인을 병원에서 짚어줄 수도 없는 병이었습니다. 목숨을 빼앗아가는 질병이 아니고 다만 일상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었기에 진통제 밖에는 다른 처방이 없었습니다. 이 24년 동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저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병이 왔습니까? 제가 육체를 너무 사랑해서입니까? 보는 것, 먹는 것 등 육체가 누리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육신의 병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질로 인해 생각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머리가 아픈 병이 온 것입니까? 저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 병을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사람들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는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병 고침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에게 악한 영이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괴롭히는 것이 편두통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그럼 이 일은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일입니까? 고통에 지지 말고 영적으로 더 무장되어서 찬송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은 중심으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할까? 그러나 이러한 기도들의 밑바탕에 깔린 것은 빨리 낫고 싶은데 나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였습니다. 편두통의 고통이 많이 가라앉은 지
햇수로 2년이 됩니다. 왜 오랫동안 나는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었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응답과 제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과는 너무나도 차원이 틀리고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응답이 말씀으로 왔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어떠한 사건이 있었길래 자기 자신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표현했을까?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한 말씀이 저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편두통을 앓은 24년 동안에 진통제에 중독성이 있다는 경고 때문에 약을 안 먹고 버틴 적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하는 고통이 너무 싫었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이 저를 사로잡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 저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그 안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길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단 하나의 방법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려고 했지만 저는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병이 낫기 위해 회개하려고 했고 믿음을 가지려고 했고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도 했습니다. 참으로 주님과 나는 동상이몽의 응답을 쥐고 있었기에 그 간격이 좁혀지기 위해서 24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저에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라.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니 아무런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몸을 사망 가운데 지나도록 하는 이유는 말씀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을 믿고 나의 몸이 기꺼이 사망의 골짜기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 몸에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는 생명 없는 죽은 몸이기 때문에 열매는커녕 싹도 날 수 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우리 몸에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 새 생명이 발아하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서 감당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이 땅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을 각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 방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과 그의 영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시리라는 말은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신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리시리라고 하는 말이 육신의 생명이 죽고 나서 주의 날이 이르면 그때 살려주신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생명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사건을 통해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부터 26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주님께서 옆에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하십니다. 마리아는 그 오라비가 먼 미래 부활의 날 때 다시 살 것을 믿었고 이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너희가 믿으면 죽었다가 먼 미래 그 어느 부활의 날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 없는 죽은 지팡이와 같은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아서 살아있는 자를 뜻합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심입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활 생명을 받은 자가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몇천 년 동안을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몸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소멸되지도 죽을 수도 없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소유한 상태로 잠자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죽기 전에도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두 가지의 부활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한 부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류, 또 한 부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류, 그리고 후자는 잠자는 자이기에 깨울 수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나사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리신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깨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리고 마르다에게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을 말씀하신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오늘 너의 삶에서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죽을 몸,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부활 생명을 얻게 되면 마른 막대기에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너희 몸에 생명이 부어져서 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향해 열매 맺는 삶을 너희 몸으로 살 수 있다. 그러한 자들은 죽는 것이 아니며 잠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몸에까지 받은 자들은 결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것을 믿느냐?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부활 생명은 본질적으로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는 생명이기에 잠자는 나사로를 나오라고 명령했을 때 사망은 그를 가둬두지 못했다. 나는 잠자는 나사로를 깨웠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를 통해서 그러했듯이 나는 너를 통해서도 이 부활 생명을 증명하기 원한다. 앞으로도 온갖 사망의 사건이 너희를 둘러 덮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 궁핍에 대한 걱정, 환난 가운데의 괴로움으로 수월의 뱃속까지 내려갈지라도 기쁨이 너를 에워싸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며 땅이 그 빗장으로 너를 막을지라도 그럴 때 내가 너희를 향해 외칠 것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을 몸에 받은 자들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함같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옴같이
내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 같이 내 음성을 듣고 그 사망으로부터 걸어 나오리라. 그것이 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이기 원했던 단 하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기적을 갈구하고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가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무엇이 능력이며 무엇이 기적이냐. 벤츠 타게 해주었다고 기뻐하고 암을 낫게 해주었다고 나의 살아있음을 믿느냐. 내가 보이기 원하는 단 하나의 표적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주님은 죽기를 무서워하며 매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기 원하십니다. 그 부활 생명은 지성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성소, 금 항아리 속 만나. 출애굽기 16장 33절부터 35절.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가 그들의 양식이었고 이를 기억하기 위해 금 항아리 속에 그것을 간수하여 증거판, 즉 2개의 돌판 앞에 두도록 했습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 중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임재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게 뭐냐? 여기 들어가서 금 항아리 속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돌판 2개 이것을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주신다. 금 항아리 속에 만나를 담아가지고 벗개 속에 집어넣었어요. 금 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 금 항아리는 뭐냐?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성 안에 숨겨진 깊은 생명의 만나, 비밀스러운 만나, 감추인 만나. 요한계시록은 감추인 만나입니다. 광야에서의 만나는 새벽에 나가면 이만큼 쌓여 있어서 거두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 항아리 속 법궤 안에 감추인 이 만나는 아무나 먹지 못해. 이건 아무나 못 먹어. 이걸 먹으려고 하면 바깥마당을 통과해서 성소를 통과해서 분향단을 통과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금 항아리 속의 만나를 먹게 되어 있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깊은 생명의 만나. 지금 여러분은 바로 금 항아리 속의 만나를 먹고 계시는 겁니다. 금 항아리 속의 만나. 이걸 체험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먹어야 한다. 난 여러분에게 듣게 할 수는 있어도 먹게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사모하고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먹습니다. 금 항아리 속의 만나를 체험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이 금 항아리 속의 만나를 먹을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채워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이 만나를 먹을 수 있다. 더러운 마음, 부패한 마음, 썩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만나를 못 먹어. 난 여러분들이 이 금 항아리 속의 만나를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하, 바로 이 말씀을 먹는 게 금 항아리 속의 만나였구나. 오 주여, 그것을 빨리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으로 만들어졌고 그 길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건축되어진 성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 정금이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본성 위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금 항아리 속의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금 항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금 항아리 속에 만나가 들어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시고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은 귀 쓰는 그릇이고 나무와 질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입니다. 그럼 나는 어떠한 그릇일까요?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금그릇은 아닐 것입니다.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우리의 선악가로 물들어 있는 상태로 거듭나기 전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이 쓰이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십자가로 인도하시며 십자가를 통과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할 때 귀 쓰는 그릇이 됩니다. 그 그릇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은 그리스도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여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 금을 소유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는 거듭남을 요구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불의 연단을 요구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성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고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성소의 삶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환난은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변하기 쉽고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한 그릇에는 귀중한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가 담을 수 있는 만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담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사도행전 14장 22절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말씀들이 담아진다는 뜻은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사모하고 또 순종의 길을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취하고 감당할 수 없고 두려운 말씀은 뱉어버리는 이유는 내 그릇이 하나님의 본성을 갖춘 그릇이 아니라 땅에 속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모두가 환난과 고난을 피하는 라오디게아 시대를 사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금을 사고 싶습니다. 이 금은 불로 연단된 것입니다. 욥이 스스로 이 연단 끝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던 것처럼 저도 이 금을 사야겠습니다. 제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고난이 싫고 환난을 피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습니다. 지성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금 항아리에 감추인 만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옛 창조에 대한 심판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야 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기 싫어한다면 소유를 버린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배의 보상과 영생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주시는 영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 누가 들어갑니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가며 눈으로 범죄하는데도 빼내지 못하고 손으로 범죄하는데도 잘라내지 못하는 자가 갑니다.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죄에 대해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깨닫지 못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새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껏 성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깥마당의 번제단 물두멍, 성소의 7등대, 떡상 분향단, 지성소의 2개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금항아리 속의 만나. 성전의 각 부분이 그리스도를 말씀하며 또한 우리가 각 부분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지성소의 삶을 누려야 하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진리의 길을 깨닫는 모든 분들이 지성소를 향해 전심전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